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자, 이제 지난주에 신앙 성장의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5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5단계 중에서 1, 2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는 뭐였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꼭 보여주셔가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끈질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제일 신사적입니다. 백부장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신의 노력을 섞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예. 2단계에서는 자기 자랑도 나오고 또 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 되는 건 자랑, 안 되는 건 좌절이라.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단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지나간 건 다 지난주에 들으셨으니까.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신앙과 염려 두 가지를 다 하는 단계를 거쳐요. 신앙도 갖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바쁘죠, 그러니까. 바쁜 단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신앙은 신앙대로 갖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그 단계를 거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내 노력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그 사람이. 찾기는 찾는데 그게 처음부터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염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찾고 또 염려는 염려대로 하는 거야.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다 듣고 이해는 되는데 동의는 했는데 완전히 의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신앙생활이 제일 답답한 단계입니다, 사실상. 바쁘기는 바쁜 것 같고 뭘 답답하긴 하고 딱 뭐 이렇게 손이 잘 안 거지니까. 그 단계가 또 누구에게 다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이 지팡이만 가지고 무일푼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아멘만 해보죠. 거부되면 좋지 뭐. 맨주먹 하나만 가지고 낯설고 물설은 이곳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아주 감사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신앙을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뭘 한마디 더 했어요.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형 에서가 와서 자신과 그 처자들을 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날 보호하셨으면 지금 현 상태도 보호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건 맞아, 감사해. 근데 눈앞에 보니까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든 이게 또 이제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일푼이었는데 맨주먹으로 거부가 됐다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참 감사한데 근데 눈앞에는 저렇게 그냥 400명 데리고 오는데 몽둥이 들고 뭘 들고 오는지 하여튼 그냥 이게 이제 걱정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만 의뢰하는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다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형편에 대해서 뭘 좀 걱정거리를 넣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2단계를 겪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의뢰한다고 말도 참 잘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같이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 상태가 이제 다 있죠. 그런 단계가 그렇죠? 있습니다. 야곱이 거쳤어요. 그런 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신앙생활 좀 너무 잘해, 감사도 잘하고 헌신도 너무 잘해. 그 남이 모르는 내 속마음이 또 있는 거야. 그 다른 사람 다 나를 봐주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불안도 있고 또 그래서 일일이 내색하기도 그렇고. 오늘날 상당수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럼 이 3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이라고 보면 되겠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중 열매 맺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옥토. 나머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밭은요 어찌하든지 좌우지간 최종 목적인 옥토로 가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소출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그 나머지 밭은 그 이유를 예수님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첫째로 길가에 떨어지시는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새는 사단을 상징하거든. 이 말씀을 깊이 안 듣게 되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와서 쫙 먹어버려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남는 게 없어. 그 말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반드시 말씀은 아멘으로 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겉에서 맴도는 말씀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말씀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영향 미칠까봐 쫙 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가지고. 둘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맞아. 근데 그것으로 손해가 오게 되면 핍박이 오면 그냥 속절없이 쓰러지는 거죠. 세 번째 씨가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씨인데 바로 이제 야곱이 오늘 이 상태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어떤 걱정, 환경 형편 때문에 열매가 안 맞는 거예요. 은혜도 잘 받고 감사도 잘하는데 완전한 의뢰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단계가 세 번째 밭의 단계예요. 야곱이 바로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염려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염려를 한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염려라는 게 염려되지 뭘 그래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염려하지 뭘 그래. 그렇게 좋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냉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를 한다는 게. 그 염려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불신한다는 퍼쩍 뛰죠.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불신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불신인 거예요. 염려가. 뭐를 정확히 분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해? 그거 그냥 큰 생명에 관한 죄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6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냉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태를.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믿어야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남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에서 보게 되면
딱 구별을 해놓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believe하고 trust하고 두 가지 구별하는 거예요. believe는 그냥 믿음으로 안 봐요. 영어에서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영어에서는 믿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반대는 안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건 뭐 그럼 맞아 이런 상태는 believe라고 그러는데 그건 믿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믿음은 trust만 믿음이라고 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만 믿음입니다. 그 어떤 예화 이런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많이 쓰는 예화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줄을 타고 건넌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떤 뒤에 밑에다 망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줄을 해가지고 외줄을 타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돈 받고 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외줄을 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이제 바구니에다 돈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달러도 주고 뭐 10달러도 넣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 건너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타고 갔다 오는 걸 믿습니까? 봤으니까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줄 밑에다 바구니를 하나 달아놓고 그럼 대개가 한번 여기 타보시지 그러면. 자기가 또 달고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타라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안 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굳이 말한다면 빌리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하는 거 봐서 학습은 됐지만 나를 맡기기 싫다는 얘기거든. 그런 건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면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맡길 수 있어야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정확히 구별하면 우리 믿습니다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빌리브냐 트러스트를 분명히 구별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상당수 믿음이 아닌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맡겨지는 믿음만 성장이 와요.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을 때에 자랍니다. 맡길 수 있을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식만 늘어나. 들었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따로 있는 건데 막 속절없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빨리 양다리를 거치는 데서 발을 한 다리 빼가지고 이 믿음 쪽으로 다 옮겨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믿는 단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감동에 아멘하면 열매는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믿음에 이를 때는 어차피 한번 믿어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무슨 그 눈으로 확인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학습이 지금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봐야만 믿겠다 하게 되면 믿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걸 봤습니까? 처녀가 아이 낳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처음에 한번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나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믿느냐? 처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구사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나중에 마침도 믿음입니다. 요리조리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아멘하면 열매는 보장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말씀에는 반드시 기업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습니까?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냥 있지 않죠. 반드시 밭에서 열매 그 소출이 나기도 있죠. 뭐 많든 적든 간에. 열매라는 건 반드시 뿌려놓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씨라는 것은 뿌려놓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얼마가 됐든 간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소출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인생에 언제 어느 때든지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단계에서 있는 사람들은 빨리 말씀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믿고 구사하고 아멘하다 보면 이제 이 발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드림으로 헌신하는 단계가 와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예,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계획대로 해보려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계가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단계가 되는데, 그때 기도 반 걱정 반 그런 신앙 상태에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또 나가냐면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단계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이 뭘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에 15절 읽어보세요. 내놓은 게 뭡니까?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너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많이 내놨네요. 그죠? 암염소가 200마리라는 얘기죠.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요거 짝 이렇게 많은 줄 압니까? 그거 암수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전부 짝순 거 보니까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 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이거 누가 1985년도 기준으로 책에 보니까 계산을 해봤대요. 이걸요. 85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2억 원어치 가치가 되더랍니다. 이게. 그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 지금으로 한 최소 10억 원 됩니다. 이거. 지금 암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네? 5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얕던 자부지간 지금 뭡니까? 10억을 헌금하는 사람 바뀐 거예요. 아멘만 해보셔요. 아멘만 해보셔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서 본 겁니까, 야곱이? 고생해서 벌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라반이라는 거 엄청난 물 밑에서 그냥 밤잠을 안 자면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벌어모은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거액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이 확립되어 있으면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겁니다. 이게 아무렇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헌금만이 했다고 뭐 그 사람이 그 믿음 좋은 거야? 그건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할 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잘한 겁니다. 그 믿음이 어쨌든 간에 잘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목사가 기도도 합니다만 그 믿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헌금하는 사람 믿음을. 그게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억이라는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어쨌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꼭 그게 안 됐으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형 에서로부터 위험을 벗어나고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였지만 아무튼 어떤 명분이 생겼을 때 그런 선뜻 거액의 재물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하나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거액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면 이런 거액을 헌금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만 해보셔요. 창세기 32장 21절 22절. 그의 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여기 또 하나 야곱의 결정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요, 그 밤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이걸 내놓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 나 이거 언제 난 변하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속도 차이 뿐이죠. 이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물질 내놓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뭡니까?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걸 내놓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변화가요, 그 창세기 쭉 보게 되면 그 인물 공부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야곱의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변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그 사람이 거액을 내놓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벌벌 떱니다. 어떤 돈인데 이거.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액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다. 그리고 애착을 가졌던 걸 또 내놓는 단계도 가는 거예요. 그 두 아내 그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그냥 아주 그냥 피땀 흘렸던 건데 그 두 아내 11 아들 그 인도해가지고 그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건너게 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다 뛰어 막히는 거예요. 한번 강을 건너게 하니까. 한마디로 생의 애착을 전부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야복강이요, 요단강이 한 지류예요. 지류. 요단강에서 이렇게 지류라고 아시죠? 지류. 그 이제 뻗어나온 그 갈라진 한 지류인데, 거기서 이제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아끼고 그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했던 그 모든 걸 지금 애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참 멋있는 장면이죠. 신앙이 성장이 되게 되면 요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다 내놔도 요것만 안 됩니다. 요것만 가져가지 마셔요 제발. 요건 안 되니까 아시죠? 그것마저도 내려놓은 단계가 와요. 그걸 누가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을 이런 단계까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변화는 내가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좀 두고 볼 일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는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걸 내려놓을 줄 누가 알았냐고. 이 사람은 원래요 그냥 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형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준 게 아니라고. 장자권 내놔 이렇게. 그러던 사람이 이걸 내놓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걔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 나 이 야곱의 변화를 보면요 참 놀라워요 진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렇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주고 형제간에 배고픈데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배고파요. 아우야 그거 뭐냐 그거. 한 그릇 줘 그러면 잡수세요 그냥 하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걸 꼭 돈 주고 파는 거야. 그 장자권을 주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거래하려고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기 애착을 다 내려놓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건 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는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을 두고 야곱은 변화를 겪는 거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드림과 헌신의 열림, 이게 바로 신앙 성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네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게 열리게 되면 모든 게 빨리 열려요. 드리는 게 열리면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이 드림에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주 쏜살같이 열리기 시작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몸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것도 굉장한 걸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죠. 왜 예레미야 몇 장인가 집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뭡니까? 그 예레미야한테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허리띠라고 그랬던가? 예, 그걸 유브라데까지 가서 묻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이트 흠이라고. 그럼 거기 있는 데서 유브라데가 506km라고 그러잖아요. 506km. 506km면 1000리가 넘잖아요. 근데 그걸 갔다 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왕복을 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드림으로 보는 거예요. 드림으로. 그 정도 드릴 수 있어야 자기 생존하는 거고 그 정도 드릴 수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꼭 괴롭히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드릴 수 있을 때에 다른 걸 드릴 수 있거든. 그걸 또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먼 거리 진짜 왔다 갔을 리가 없대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동네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써놓은 거래. 아니 그런 걸 왜 동네 왔다 갔는 걸 그렇게 써놓겠어 성경에다. 그 사람 해석은 웃기게 하대 정말. 드림이 열려야 됩니다. 드림이. 예, 그렇다고 오늘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고민하려고 드리려고 고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간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 교훈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원래 초안에 없던 건데 추가로 이게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앞에 나온 대제하고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본 주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야곱이 이제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꾀를 한번 동원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자신의 재산도 헌신하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애착들을 다 내놨거든요. 자식까지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라헬 그 부인 다 포기했잖아요. 다 넘겨놨지 않습니까? 죽이면 죽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지를 헌신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이혼의 형제가 뭘까요? 뭘 하나 헌신 못하는 거야. 이 사람.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뭡니까? 선교사 보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집도 다 팔고 오고 다 뭐 그냥 오는데 자기를 못 버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못 견딘다 그러잖아요. 신앙 성장의 최종 단계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1대1 한번 만나요.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나를 내려놓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예,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러니까 이 홀로 남았다는 게 뭐냐면 다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 재산이라든가 뭐 관계된 인물이라든가 다 내려놓는 시기 한번 오는 거예요. 최종 단계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뭐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요. 그게 지장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물건이 날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 잡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날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놓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문제를 그와 단독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자식도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단둘이만 남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둘이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때는 고통도 주고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게 만들고 실망도 느끼게 만들고 그게 다 무슨 작업이냐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 부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다 상처를 입게 하고 막 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단계다. 하나님과 나와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나하고 남는 단계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 갖가지 연단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뭐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그 나왔죠.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잖아.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나만 장군이 왜 찾아갑니까? 문두병에 걸려 죽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가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왜 돌아옵니까? 자기 죽게 생기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4장이든가 그 선지자 생도 부인 나오죠. 그 사람 왜 나옵니까? 엘리사한테. 예, 남편은 죽었고 애는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최종적인 목적은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목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나오면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 나와서 해결 못 받은 사람도 없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모든 게 내려놔지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난 사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 이런 문제가 왜 나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이 문제가 영 안 풀리네. 아주 이거 답답해 죽겠네. 그냥 아주 인생에 큰 벽이 하나 생겼네. 산이 생겼네. 그 문제가 다 종합해보면 종류는 여러 가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딸이 귀신 들렸는지 무슨 뭐 내 문득병이 걸렸는지 무슨 남편이 죽었는지 뭐 애가 팔려가게 생겼는지 문제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받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갖가지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의 나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야곱도 거쳤으니까.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인간이란 존재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아니네. 난 저 사람은 그렇게 이유로 했더니 아니네. 그게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만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치는 시기가 살아있을 때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이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만나느냐.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언젠가는 하나 앞에 다 1대1로 만납니다. 근데 그게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것이냐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 만나느냐,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또.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이 살아있을 때 그때에 그분과 마주쳐서 해결을 볼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애가 오늘 끝나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을 때 그때 만나면 늦은 거예요. 다 만나긴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치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때는. 왜 절망입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일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직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거 믿고 이렇군 저렇군 하는 거야.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아직 살아있다는 기회인 줄 모르고 그거 믿고 이렇군 저렇군 하는 거야. 죽으면 누구나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하나님의 관할권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쳤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면 참 끔찍하죠. 야곱은 다행히 아직 육신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분과 마지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 이편에 있는 자기가 볼 때는 강 저편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 저편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엄격히 말하면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씨름을 거는 거예요 지금요.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그렇게 놓고 보면 야곱이 이제까지 그 참 머리 쓰고 뭐 얕게 굴고 뭐 저쪽 했던 거 다 헛똑똑이라. 헛똑똑.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의뢰하는 거 찢기 다 빠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아, 나도 뭐 참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요, 언젠가 정말 나만 남더라고. 정말 나만 남더라고. 정말 약은 건 뭐냐면 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약은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참 불안한 게 뭐냐면 저 강 건너서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어 잊으려고 정신없이 세상 일에 매달리고 세상을 엔조이하고 그냥 뭐 한마디 잊고 살자 그거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 저편 얘기를 아주 싫어해요. 죽음 저편 얘기를 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라 그거 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그냥 대강대강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죽으면요 지옥 가면 아무리 깊이 안 들어가려 진짜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깊이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 들어가고 싶어도 해결 못하고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면 저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해도 지옥 가면 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뭐냐는 거죠. 뭘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게 생각나는 거야 자기는. 그게 늘 하나 해결이 안 된 거야.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였죠. 장자권을 뺏은 거야. 아버지 속였죠. 축복권 뺏었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죄가 이게 죄다 이거. 하나님을 결국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 다 속인 거 아니야. 이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민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형을 속이고 내가 젊은 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지 내가. 일생 동안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 만나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이제 뭐 굽시굽시라고 난리 나는 거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걸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죄의식을 하나님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형하고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걸 해결합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오늘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 죄는 목에 살다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 문제 해결받으려면 율법을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봐야.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잖아요. 죄 짓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단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죄를 이렇게 눌렀는데 이 죄에서 예수님이 보혈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저거 청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내 마음에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단계를 겪지만 언제나 중심은 죄사함 받았음에 대한 기쁨, 안도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죄로부터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게 너무 안도감이 들어간다. 한 그러면 지옥 갈 뻔했는데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건 신앙생활의 첫 단계에서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만 필요합니다. 그 성문 들어갈 때 뭐 처음에도 양문으로 시작해서 끝에도 양문으로 끝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눈 감는 순간에도 어느 날 내 죄가 예수님 보혈로 해결이 되어서 나는 지금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공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네 무슨 뭘 쫓아냈네 들어왔네 이게 아니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묘한 건 뭐냐면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에게 쉽게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간의 고집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 속에 있는 죄의식 이게 빨리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도 이게 크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데서는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휴유증이거든. 그게 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 늘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것과
그 마음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간적인 걸 처리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사람을 그 지탱하는 그 골반뼈의 뭐 안쪽 뼈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는 어렸을 때 무슨 주일학교 선생이 갈비뼈라고 그랬는데 그 갈비뼈가 아니고 그 사람 모르고 한 얘기 있더라고요. 갈비뼈가 아니고 이 골반뼈 안쪽이에요. 그래서 그 사타구니 쪽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할 때 걷다 이렇게 넣고 하는 거 아무나 손 넣지 않죠 걷다가. 그러니까 아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그 환도뼈 약속이라는 거예요. 거기 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치셨다는 건 아주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뢰해왔던 거 모든 걸 일시에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 치는 게 힘을 받는 그게 아주 중추 그 저기거든.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절지요. 예. 인간들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치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는 자기 육신에 대해서 의뢰할 게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도뼈를 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해주는데 첫째 그 환도뼈를 치는 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죠. 이제 절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의뢰하는 건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겁니다. 결국은 의뢰하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해놓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야곱이 이제 환도뼈를 맞고 나니까 자기 의뢰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도망이라도 가보려고 먼저 그 일치는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처진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이제 도망갈 수 없잖아요.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육신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승리하시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저 강 건너편에서 만나게 될 예수와 전혀 이제 근력으로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승리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환도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사람 맞아야 될 환도뼈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교만의 환도뼈도 있고 불신의 환도뼈도 있고 또 정욕의 환도뼈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이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꺾고 씨름하면 그냥 지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그걸 처리합니다. 결국은 처리돼야 돼 그게요. 아니면 그게 계속 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 안에 힘의 의지가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참 친절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철저하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도요. 양육하는 사람들 피양육자들 그 다뤄줄 때 철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시죠.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뭘 물으신 겁니까? 사실상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뭘 믿고 살아왔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 살아왔어 너? 누구 믿고 살았냐? 어떻게 살아왔냐? 야곱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 탈출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잡으려고 그 야곱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꿈치 잡았다고 그랬죠. 날 때부터 형하고 바꿔 나오려고 그랬거든. 자신 인생을 다 한꺼번에 돌아다보는 겁니다. 왜 돌아다보게 할까요? 해결하시려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식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속였던 거 그냥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의식을 드러내셔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전체 들어있는 이름, 그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 경쟁하고 그냥 뺏기 위해서 그냥 피곤하게 살고 말해 그냥 상처를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야곱인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인생 전체가 좀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날고 뛰어도 어떤 성인도 똑똑한 박사라도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던지면 그냥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 되게 안 바뀌어도 좀 기다리시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날고 뛰시니까 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세월을 좀 잃어버린다는 게 아까울 뿐이라. 그 날고 기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우박창고 어디 있는데? 모르지. 이슬방울 누가 낳았느냐? 모르지. 한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는데? 모르지.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을 아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죽는 날 언제냐 물어보세요. 어떤 박사도 모르지. 그래서 야곱에 있는 이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그래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성서서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 찾아보면 돼요. 책에 나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하나님이 노력하시다. 내 하나님이 해결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나 찾아보세요. 책에 나온 거니까. 내 하나님이 노력하시다. 내 하나님이 해결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의 죄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 죄의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지. 너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지. 내가 이스라엘을 바꿔줄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인생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들춰내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거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해결하는데 내가 했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에 바꿔줘 버린 거야. 한 번에. 구원을 선물로 줄게.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직접 노력하시다. 하나님 직접 싸우시다. 하나님 직접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그러니까요. 어떤 걸 들춰낼 때는요. 사람은 괴롭히려고 망신 주려고 들춰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있기 때문에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춰낼 때는 그걸 망설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춰낼 때는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망신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거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죠. 이거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여자 마음속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을 결국 겉을 바꾸는 게 아니죠. 겉을 바꾸는 게 아니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바꾸려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망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거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하나둘도 아닌데, 그거.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걸 드러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거 나 간증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올려놓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거.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해결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걸 드러내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닷없이 남편 불러오라는 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됐어요? 됐죠?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왜 그 인간의 수치를 감춰주시지? 그래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를 위해서 그렇다는, 치료를 위해서. 병의 증상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중병이 들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의원에게 나오잖아요. 병을 끄집어내서 치유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안 나오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만이 나온 이유도 가나안 여인이 나온 것도 다 자기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나온 거거든.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라. 에서가 쳐들어오니까 에서가 그렇게 400명이나 데려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변화돼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 본 모습을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건으로 얘기를 할 뿐이라, 사건으로. 그래서 야곱이란 그 이름일 때는 자기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뭐 노력을 해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라. 그거를 하나님이 해준다는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때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면 상당히 고차원의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즉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보존된다. 즉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브니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 인생에 해가 뜨는 거예요. 브니엘이 해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그 인생에 해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니엘이 무슨 학교라고 이름만 우리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분명히 해가 떠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가 뜨느냐? 내가 하던 일, 내가 노력하던 거, 내가 했었던 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 인생에 해가 뜨는 겁니다. 야곱 인생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의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야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 인생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인생 해가 그게 다 떠야 됩니다. 그 해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인생이 누구나 다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말이 그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 인생 해가 뜨는 거예요. 그 해가 다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그 과거에 무슨 뭐 그냥 뭐 어쩌고 뭐 과거에 내가 뭘 했네 무슨 무슨 뭐 큰 사역을 했네 누굴 예언해 줬네 아주 뭐 열심히 했네 봉사했네 무슨 뭐 교회를 몇 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 이스라엘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 붙들 이거 전혀 없어요. 야곱이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매마는 것밖에 없어.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 속물밖에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됐습니다. 거기서 보겠습니다. 이 만나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 만나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금요. 만나가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지금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러던가? 민수기 11장에 다시 열어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없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요. 값없이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큰 오산이군요. 그 사람들 노예 생활해가지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겨우 얻어먹는 거예요. 일당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도록 그야말로 뭐 아주 그냥 아주 쇠가 빠지겠다고 그러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얻어먹는 거예요. 값없이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완전 착각입니다. 무슨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그 노예 생활 그냥 해 뜨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해질 때까지 일해가지고 겨우 그거 수박 뭐예요 그거? 그것도 좋은 거나 상품이나 좋겠어요 그거?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얻은 겁니다. 왜 그걸 모르는 거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만나는 얻었습니까? 그거야말로 그냥 주는 거야, 값없이. 그거야말로 그냥 주는 거라. 그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엄청나게 대가만 지불했지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면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잘 몰라서 그래, 이 사람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람 중독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없이 먹었대. 애굽에서 우리 값없이 뭐 수박도 먹고 무슨 외도 먹고 그걸 왜 값없이 먹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걸 대가를 지불한 건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클릭하고 싶대 자꾸만. 아니 가끔 가다 보면 그 나온 걸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 애굽에서 나온 걸 감사하지 않고 그때가 그리웠다고 그러는 사람 보면 참나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게 얼마나 많은 값이 지불된 건데 값없이 먹은 게 아니야 애굽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노예 세건해가지고 그냥 정말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거 하나 얻어먹은 거예요. 그게 값없이 먹은 게 아닙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값없이 먹는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 떨어졌잖아요. 그야말로 하늘에 떨어졌잖아요. 이 세계에 들어온 걸 감사해야지. 무슨 예굽이 그리워가지고 그때가 좋았다는 둥. 아이고 참나. 뭘 만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만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예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때 사람이 똑같아. 자꾸만 그 애굽에서 자기가 물 어떻게 꿈질거려가지고 그 대가가 많이 지불된 건데 그냥 준 게 아닌데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게 중독이 들 풀려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노예 생활해가지고 얻어먹은 게 억울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해가지고 겨우 그 참외 하나 얻어먹은 게 그게 억울해야 되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좋긴 뭘 좋냐고 그게. 이가 양자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때가 좋아서 눈물 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얻어먹은 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걸 그리워하냐니까. 이 사람들 그걸 그리워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값없이 먹었대. 뭘 값없이 먹어? 진짜 값없이 주는 건 만난데. 하늘에 떨어졌으니까.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값없이 주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아야 만나지 대가를 지불하면 만나가 아닌 거예요. 값을 지불하면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나는 그냥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싱겁게 생각하더라고. 대단치 않게 생각해. 그리고 만나밖에 없대. 시시하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꿈지럭거려가지고 뭐 그냥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완전히 맛있게 한 거예요.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이 덜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떨어지는 하늘의 떡, 이 만나를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면, 그걸 먹고 살게 됐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죠. 응?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옛날 그리워할 일이에요, 그래? 그거 값없이 먹었다고. 뭘 값없이 먹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뀐 거. 내가 꿈지럭거리고 내가 뭘 하든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는 이스라엘 바뀐 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지난 20년간의 모든 것이 끝나고 악몽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해가 돋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최종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